2014년 부활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늘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의 사건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역사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불변의 진리에 있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 부활 사건이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능력을 주셨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 속에 주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이 구석에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울고 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기쁘고 어쩔 줄 몰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과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어느 구석진 골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는데도 저들은 골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고 승리의 나팔은 불렸는데 제자들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주님은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죽음과의 싸움에서 가난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만나도 시리와 절망에 빠지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와 단식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믿음과 사명과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쉼이 없는 세상, 죽을 일만 쌓여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바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겁에 질려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보통 인사말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이 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평강의 은혜입니다. 이 평강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그리고 온 세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절망과 실패와 죽음만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시기와 질병과 전쟁과 갖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평안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쉴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재난들, 재앙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혹시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그건 외적이요, 물질적이요, 향락적이요, 육체적이에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에게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쳐들어왔고 순식간에 평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금은 보화를 다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모든 걸 다 나눠줬을 때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와서 대왕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금은 보화를 다 나눠주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직도 내게는 가장 큰 보화 하나가 남아있네. 깜짝 놀란 신하가 대왕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 손 안에 있다네. 신하가 볼 때 대왕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 신하의 말에 알렉산더 대왕은 내 손에는 희망이 있네. 내 삶에 내 가장 큰 보화는 삶의 희망이네. 여러분, 알렉산더에게는 희망이 가장 큰 보화였다면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땅 위에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예수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기독교는 듣고 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넣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귀로 듣고 성경을 볼 따름입니다. 요한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겠다는 건 이성과 과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알고 믿는 것이 과학의 세계라면 믿음의 세계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고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에 영접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려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면서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신령한 눈에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겁에 질려 무서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 이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내 이웃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은 제자들 보내시며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받아 주의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살게 한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살며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시는 것에 가는 사람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방법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고 또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 받아야 주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건 성가대원이 되었건 목자가 되었건 각 기관의 회장님이 되었건 하나님의 일하는 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신을 이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악한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환경을 이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심 때문에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주님 만남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붙들리자 뿔뿔이 흩어져 비겁하게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주님 만남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2000년 전 일만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마귀가 승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불의가 선을 이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이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실패의 밤이 지나면 승리의 아침이 오듯이, 슬픔의 밤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오듯이, 실망의 밤이 지나면 희망의 아침이 오듯이,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